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개발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신 분이 있었어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잘 대접하고 자기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처음 올 때는 황무지였는데 저기 수많은 석유 시추 탑을 보시라고, 저 내가 다 개발한 거라고. 또 서쪽에 바라보면서 넓은 초원에 수많은 소떼, 짐승의 떼를 가리키면서 저것도 다 내 거라고. 네바다주나 캘리포니아에는 광야 사막이 있지만 텍사스는 아주 초원이 넓어요. 저기 남쪽에 있는 골프장, 저 북쪽 도시에 있는 저 빌딩과 저 호텔도 다 내 것이라고 자랑했어요. 목사님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큰 일을 이루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러면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기에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곳에 당신 것이 있습니까? 그 부자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성공한 것이 성공한 게 아니군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경건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에 있는 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20, 30년 사용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땅 한 평 동전 한 입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깨우치라, 깨우치라. 가르친다고 하는 것과 깨우치는 말은 달라요.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암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낸다 하는 말이에요. 그 생각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낸다 하는 뜻이에요. 누구나 아다시피 이 사람의 마음을 이게 돌이킨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TV 프로그램 중에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그램 보셨어요? 요즘 이제 혼족들이 많다 보니 이 반려 동물들을 많이 키워요. 뭐 개, 고양이, 심지어는 뭐 이구아나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개들이 뭐 사람과 같습니까? 막 함부로 짖고 물어뜯고 막 천방지축이죠. 거기 강형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반려견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인도 막 누구든지 막 짖는 개를 안 짖게 만들고 주인을 잘 따르게 하고 또 용변도 잘 지정된 데가 사고 그런 거 이제 훈련시키는데 그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개의 심리를 잘 알아요. 제가 그걸 한두 번 보면서 파악한 것이 뭐냐, 근본 원리는 하나예요. 하나. 개는 짐승이니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동작, 주인이 원하는 자리,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꼭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게 조건 반사를 가지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짐승은 길들이고 어떤 조건을 주면 거기에 순복하고 따라오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스스로 깨우치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요. 이런 내가 낳아서 기르는 내 자식도 내가 바라는 대로 깨우쳐집니까? 안 돼요. 저희 사택에 제가 오래전에 그 주물 난로를 하나 설치했어요. 집이 추워서 난로 설치한 게 아니고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 그 장작 불 떼는 걸 내가 좋아해가지고 이제 난로불을 피웠어요. 겨울에 말이죠. 우리 손주들이 어릴 때에 주의를 줬죠. 이건 뜨거운 거고 이거는 크게 다치는 거고 이게 아무거나 손대도 안 되고 뭘 넣어도 안 되고. 근데 우리 둘째가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피고 있는 난로불에 손을 집은 거예요. 그 보들보들한 손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흉터는 안 나게 이제 잘 낫긴 했습니다만 고생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거기 가까이 안 가는데 또 셋째가 또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보기는 흉하지만은 돼지우리처럼 이제 울타리를 다 만들었어요. 한번 손을 대고 따끔한 맛을 보고 난 다음에는 안 갑니다. 이게 뭐냐면 깨우치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인내도 필요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가르치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이런 깨우침이 없으면 결혼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한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한 일꾼에게는 선한 교훈이 있습니다. 남을 깨우치면서 내가 스스로 양육받는 것이, 사람이 깨우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역사적인 교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법궤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 광야 생활에 맨몸으로 걸어가도 힘든데 성막을 만들었다가 치고 갈 때는 걷어서 또 싣고 가야 되고, 근데 법궤는 짐승에 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메고 가라 그랬어요. 그 시뛴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히고 그 안에 또 돌비도 넣고 얼마나 무거워요. 사람이 메고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법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법궤가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도 없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이 법궤를 따라가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 군사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비상대피훈련 받은 거, 그런 거 한 적도 없어요. 백성들의 조직과 일사불란한 행동, 그런 훈련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훈련은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뭘 내려놔야 되느냐? 원망, 불평, 불신앙을 내려놓게 한 거예요. 여러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바꾸어 주었죠. 농사 짓고 우물바지 안에도 먹고 마시게 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이걸 다 체험했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손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여리고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훈련 기간을 40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지 몰라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나를 원망한 전부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도 맹세하면 시켰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는요, 언제나 말을 경건하게 해야 되고 덕스럽게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아니고 부정부패가 얼룩진 것이 아니면 원망 불평하지 말아요. 이게 습관되는 거예요. 이 고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이걸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은 말이 씨가 되고 사람은 그 씨를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내려놔야 했던 것이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메고 가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복이었어요. 그건 복을 복으로 몰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법궤가 앞서고 모든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야 했어요. 법궤에 앞서가면 안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궤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동반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만지면요, 저주의 곳이 되었고, 그 법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었어요. 실제로 사무엘하 6장에 보십시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법궤를 함부로 손대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적사했어요. 반대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궤를 잘 모셔서 그 본인이나 그 가정 전체가 큰 복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중심의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단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이 공간적인 면에서도 뒤가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법궤는 상징적인 것뿐 아니고 실제적인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힘이 언제 얻느냐? 법궤를 따라가면서 얻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은 잠깐 따라가는 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한나절 따라가는 건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1년 정도 따라가는 것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법궤는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계속 따라가야 되고, 한결같이 따라가야 되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 가난에 정착할 때까지 따라가야 되고, 성전에 두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대로 잠깐 하는 거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한결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 중간에 낙방하는 거야, 이거. 법궤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연습하라 그래서 연습. 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경건은 하나님이 계신 자세, 하나님이 계신 마음,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을 온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생활 습관, 신앙생활 전체에 경건이 온전히 젖어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연습이 되는 것이에요.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연습은 철저하게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농구 선수들 가만히 있어서도 슛을 하지만은 이리저리 뛰면서 하잖아요. 그 연습은 뭐 다 해봐야 1시간 이내지만은, 시합은 1시간 이내지만은, 시합 없을 때는 수백 번, 수천 번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야구선들이 나와서 한 게임 할 때 타자로는 3번, 4번 나오지만은 안 나올 때 연습을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는 거예요. 꼭 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수비 속에서도 그 동작이 나오고 그 자세가 나오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은 쉬면 안 돼요. 새벽기도 늘 나오시는 분들은 참 아침이 상쾌하고 저 객사에서 일부러 걸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운동 삼아서 걸어오죠. 그런데 어찌다가 하루 나오신 분은요, 하루 종일 정신이 없대요. 정신이 멍하고 책상에 앉으면 그냥 졸음이 오고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것도 금년에 또 할 거예요. 또 평생 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연습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찬양도 그냥 바로 나와서 찬양합니까? 같은 곡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파트별로 연습하고 악기 연습하고 또 전체 또 연습하고 계속 연습해야 좋은 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되면 금방 표가 나요. 여러분 골다공증 아시죠?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찾아오는데 일단 골다공증이 시작이 되면 약으로도 안 되고 뭘 먹어도 안 돼요.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골다공증 오기 전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필요한 만큼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멀쩡한 몸이 뼛속까지 약해지는 거예요. 뭐 멸치 많이 먹고 다 좋지만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 오기 전에 운동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 육신도 꾸준하게 훈련해야 돼요. 성경 보는 것도 습관 훈련, 예배하는 자세도 훈련, 꾸준하게 봉사하는 것도 훈련, 경건 절제도 훈련,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쉬면 편안해집니까?
봉사하다가 안 하면 시간 여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계속 해야지 쉬면 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 2부 때는 해당되는 분이 별로 없는데 3부 때는 보면요, 제가 여기 앉아서 보면 시기가 7분 지났어. 아무개 지사님 들어오겠구나 하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나도 안 기쁜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완전하게 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선배는 없고 이제 다 후배들이죠. 그 사석에서 만나면 뭐 질문이 많아요. 한두 가지 소개하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도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도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하나 질문은 이 교회가 다 노회총에서 소문이 났는데 36년 전에 그때 그렇게 쌈박질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했는데 그런 교회 가가지고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느냐? 그걸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은 특별한 관리가 없고 난 누우면 잔다. 잠 잘 자고 잘 먹고 내 나름대로 일정한 생활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나 긍정적으로 보고 밝게 생각한다. 그게 내 생활 철학이에요.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30년 동안 아파 누운 거 봤어요? 없어요. 감기 정도는 했지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한 거예요. 30년 어떻게 지냈느냐?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한 10년 지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네. 지금도 제가 은퇴 몇 달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일상적으로 합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이런 사실 교회가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이 나의 등 뒤에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저는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연습, 훈련은 다 힘들지만은 그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만큼 내게는 유익한 거예요. 훈련을 설설설 받으면 그건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을 세게 받으면 그만큼 내게 유익한 거예요. 힘들지 않고 노력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은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하고 힘들어도 훈련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에요. 바쁜 일이 없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경건한 생각, 경건한 마음가짐, 경건한 실천력, 경건한 예배생활, 경건한 봉사의 실천력 다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깨닫고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고 이것이 생활에서 반복되고 그러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될 때는 삶의 스타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면 그 40년 지나면서 이걸 못 내려놓는 거야. 조금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경건이 사람을 진실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한결같게 만듭니다. 품위 있게 합니다. 경건이 오래 참게 합니다. 경건이 헌신하게 합니다. 경건이 책임있게 합니다. 경건이 신실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고 안 듣고 계시고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인들의 광야 생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과오를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경건이 범사에 유익한 것이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녀된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